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 2번 나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의 첫 열매는 보리의 첫 열매는 6월절 바로 다음 날 무교절에 드립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실절 그날입니다. 밀의 첫 열매는 맥추절 오순절에 드립니다. 먼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난 뒤 50일이 지나서 드리는 초실절이 맥추절입니다. 본래는 오순절에 드려야 되지요. 성령 강림 주일에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경법에 따라서 절기에 맞춰서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을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맥추 감사 주일을 다음 세대의 헌신의 날,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세대가 될 줄 믿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맥추 감사주일 헌신의 날이 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시죠? 불행하길 원하시는 분 계세요?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을 찾고 행복을 쫓습니다. 인생의 어딘가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고통을 참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이겨내고 나면 그날이 점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언젠가 이룰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마땅히 누려야 하고 소소하게 느껴야 될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행복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100점짜리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10점짜리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점짜리 행복을 주었습니다. 대신에 10일 동안 단 한 번, 하루만 큰 행복을 누리고 나머지 9일 동안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점짜리 행복을 매일 열흘 동안 10일 동안 누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작지만 10점짜리 행복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행복을 목표하기보다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얼마나 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느냐입니다.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빈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옹알거리는 아이의 소리,
또 그 아이와 눈 마주치는 엄마의 눈빛 속에서 행복이 있지요. 우당탕거리는 소리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요. 또 친구들과 제잘거리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볼 때 그 속에서도 행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마주치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내는 그 모습 속에서도 행복이 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이렇게 큰 100점짜리 행복이 아니라 10점짜리 작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것들,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행복을 느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때 정말 행복했다. 하나님께서 신혼 때처럼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를 지내던 그 40년의 시간,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았던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추억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연애하던 그때, 너희들과 온전히 너희들만 사랑했던 그때, 너희들만 바라보았던 그때를 나는 신혼 때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복도 소소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엄마의 얼굴을 찾는 아기처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터에서 막힌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공부할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행복을 고백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행복하다,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40년,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40년, 40년, 40년. 모세의 40년은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120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또 120살이 된 마지막 그 순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손들,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에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미래에 앞으로 행복할 겁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형이다, 현재형이다, 과거형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했었고, 너희는 지금 행복하고, 너희는 앞으로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행복, 지금도 행복, 미래에도 행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은 언제나 행복입니다. 그 이유가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능력자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 복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힘써 생명 걸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축복하고 노래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행복은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이 에세르입니다. 우리 시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1, 2절 말씀은 좀 순서를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복을 받고 난 뒤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리,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쫓아가는 인생이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
에셀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곳,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십시오.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에세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빈도가 높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성도, 자주 기도하는 성도가 행복을 누립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희가 하루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내가 아는 언니는 아빠가 한 번에 용돈을 20만 원, 30만 원 줍니다. 언니의 아빠는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때는 일주일에 10,000원씩 용돈을 줄 때입니다. 아빠도 통 큰 아빠가 되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겠죠. 잠시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못하겠다. 20만 원, 30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20만 원, 30만 원 용돈을 주면 다 쓸 때까지 아빠를 찾지 않을 거니까. 아빠는 10,000원 다 쓰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일주일치,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일 만나기 원하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공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큰 감사보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빈도를 늘려가는 것, 제가 이 지혜를 깨닫고 딸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구하죠. 하나님, 한 번에 큰 복 주세요. 한 번에 고쳐주시고, 한 번에 지혜 주시고,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지도 않게 공급해 주십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것. 욕심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한 번에 크게 감사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으로 자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주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감사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나에게는 좋은 것만 감사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잘된 것만 감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각 절마다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놓고 그 뒤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픈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픕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잘 됐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해낼 때,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먼저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이 순서는 어김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여건까지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빈도,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빈도를 늘리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섬기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행복과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 우리의 삶 속의 열매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도자 되시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